알렉산더 대왕이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참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찾아오는 가난과 이 물질적인 압박과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적지 않게 위협함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역사가 찾아오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끼리 지금 살기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교회의 엄청난 환난과 또 극심한 기근의 역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바울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극보를 전해받은 것이므로 사랑의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하고 힘들지만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려서 이 연보를 통해서 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연보가 나왔을까? 이 마게도냐 즉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주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협력한 이 헌물이 생각 밖에 많은 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먼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생각하고 보니까 이 지역 빌립보 인근 근동의 지역 교우들에 비하면 우리 고린도 교회 이 상황과 실상은 정말 풍요롭고 넉넉하고 어떤 면으로 보나 뒤진 바가 없는데, 사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약속한 연보를 아직도 올려드리지 못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 있는 동역자들이 적지 않게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보다도 더 힘든 이웃들도 이렇게 협력했는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처음에 마음속에 다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돕겠다고 했던 그 초심을 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서 영광이 되게 하고 이웃에게도 힘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편지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IMF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지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 야 이제 끝났구나 생각한 사람도 많았죠. 생업의 현장의 산업도 기울어져서 도무지 다시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한 그런 상황이 이어져 갔죠.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또 가정도 파산이 되고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오래전에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합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한 예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지역에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교회가 일치단결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뭐 어촌, 산촌, 도심 할 것 없이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뭐 조그만 폐물이라도 나라가 지금 구분이 기울어져 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계속 사랑의 모금 운동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또 지역의 단체 어느 가정 누구 말할 것 없이 모든 전 국민들이 하나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참 그 당시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대한민국이 아니 그러면 그렇지 뭐 어찌 잘 된다 싶더라. 아이, 그렇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세계 국제적인 모든 여론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별 소망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을 했다가 전 국민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돼가지고 이 길을 극복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상당 부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로 기억합니다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때는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때 어떤 사람하고 얽혀가지고 어떤 이웃하고 얽혀가지고 물질 문제 때문에 얽혀가지고 보증 문제 때문에 얽혀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안절부절하고 상대도 기울었지만 우리의 가산도 기울어질 위협함이 찾아왔을 때 참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괴로워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사랑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사랑의 실천적인 역사, 십자가의 은혜의 중심을 통해서 이웃의 그 형편과 처지를 나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보다도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보듬어 안고 일으켜주고 협력의 사랑의 뜰을 이루었던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참 따뜻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여러분 은혜를 전달했습니다. 이웃 교회가 이웃 가정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마음에 빚진 자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빚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고통당할 때 죄악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진행할 때 그 기본과 기초와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진행하고 나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구조하고 지원을 진행하고 나서 마음의 답답함과 고통을 안고 적지 않게 갈등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기초와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참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맨 먼저 생각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이 지역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형편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앞에 빚진 것을 갚는 초보적인 기초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을 가지고서 구제를 진행한 겁니다. 이웃을 선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뭘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복하고 감사해서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구조를 진행하고 연보를 진행하고 아름다운 헌물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준 다음에는요, 그것이 물질적으로 얼마든지 또 물량적으로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 이후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야, 내가 너에게 선댔는데 왜 그러고 있어? 너도 내게 100이나 1000이나 억을 좀 갚아줘야지.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전부 주셨듯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중심을 기초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신앙적으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이 풍요롭고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작정했던 그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인색한 마음 때문에 중도 하차되고 중단하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먼 지역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저 사람들하고 인과관계도 없고 별로 관계도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랑을 보일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한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본받아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랬죠? 자, 오늘 5절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다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될 것이 없었어요. 어떤 계산적인 이 방식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더 지나칠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올바르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겁니다. 당신이 좀 이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권한다 할지라도 혹시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인간적인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중심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이 마게도냐 사랑하는 동역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을 아오니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되잡고 그 초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바울의 권면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상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설득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어찌 보면 책망 같은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만, 그러나 책망이 아니라 진정한 권면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 교우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연보를 진행하고 나서 이웃들이 그 기근 가운데 엄청난 타격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언제 기근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선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도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선대해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물질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우리의 건강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이 지역을 통갈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서 저들이 선행을 진행했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았는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면 주위 있는 사람들이 감동과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의 이 삶을 보고서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10절에 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는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의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도에 중단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중단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또 지역 교회도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실행하다 중단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을 합합시다. 함께 나갑시다.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저들을 향하여 권면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행보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중단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그 상황 보니까 뭐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던데 뭐 하고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중단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단한 상황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야 역시 그렇구나.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참 지금까지 큰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 어느 교회에 부럽지 않게 중대한 사역들을 진행해 왔는데 중도에 언제부턴가 이 일을 중단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퇴보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출발이다. 다시 같이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임금 근동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활성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 부럽지 않을 만큼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적지 않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고 선교 비전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의 사역에도 계속 총진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는 것은 선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많이 전해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지금까지 선교 비전을 끊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속에서 선교 제2대국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선교사를 세계 각 지역에 파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을 가지고서 선용하게 될 때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주셨다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 많이 내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복지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왜요? 이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 시책상 우리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혹은
정말 기묘하게 쓰임새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색한 마음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 기업에 주시고 국가 안에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주어졌다면 이것을 계속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고 쩔쩔매고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들 중단했던 거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힘을 얻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사역을 다하여서 힘써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진행하고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사실 목표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늦어도 열흘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 걸렸는데,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는지 보시겠다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욕심 많은 사람은 뭐 매일 아침 나갈 게 뭐야, 매일 아침 귀찮게 왜 나가, 이 더위 속에 며칠분씩 갖다가 놓고 먹으면 되지. 진짜 바보들이야 하고요, 더 갖다 놓고 나는 내일 안 나갈게요, 모레도 안 갈게, 이거면 충분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의 이 하나님이 주신 신비감 있는 양식 속에 우리의 삶에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갈 비결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날 양식은 그날의 조카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매일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종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아유 어르신 올해 소득은 어디다 저장할 공간도 없어요. 이제 쌓을 것도 없다니까요. 뭘 무슨 걱정이야. 곡간을 또 지으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 영혼을 불러가면 곡간에 쌓아놓은 그 양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풍요롭고 넉넉하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은 함께 나누면서 협력하여 사랑의 띠를 이루고서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자, 14절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구제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잠깐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꾸어드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리,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이 힘 있을 때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지원하고 선대하고 선교 비전, 구제 비전으로 나가면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그들이 또 지원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주고받는 이 교통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순환의 구조처럼 영육 간에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좀 써보세요. 마게도니아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은 힘에 지나칠 만큼 저들이 사력을 다했는데, 그 힘에 지나칠 만큼 원조를 통해서 다른 지교회가 힘을 얻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차례입니다. 함께 가시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으로 저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사람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린다는 의미고, 자원했다는 것은 마음의 자발적인 심정으로 그 은혜에 감복하여 감동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없다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복된 삶의 행보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